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른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힐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으나 가장 큰 차이는 그 시선의 차이, 눈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 또는 시력의 차이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시고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멀리 있게 보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좁혀야만 하는, 또 좁히기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안 봅니다.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키가 얼마나 큰가, 또는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집안이 좋은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인간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원문상의 눈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외모를 봅니다. 용모를 보죠.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키가 큰가. 오늘 보면 눈이 이게 눈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복수형인데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어쨌든 많은 것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외모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것인데, 말세의 특징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세의 특징이죠.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바로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교만하대요, 비방을 한대요, 거역한대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납대요.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사람들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즉 모양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껍데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모양만 인정할 뿐 나머지 내면의 것들은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뻐졌고 또 얼마나 건강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외적인 것과 외형과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었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 시대가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를 돌보지 않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본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 눈들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웬만하면 그냥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좋은 거, 그 좋은 기준이 결국은 눈이 주도하는 거죠. 또 이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서 칭찬받는 것들은 다 외모적으로 괜찮은 것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심에서 떠나서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외적인 것들,
얼마만큼인지도 알지 못하는 외형적인 것들 또는 경계가 없는 그 어떤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불변인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은 마음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내면 세계를 보시는 분이시지 외모를, 외형을, 외적인 것들을 또는 외연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좁혀야만 하는 아주 큰 차이점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사기 다음이잖아요. 기나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왕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시대는 사실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이 등장했지만 정치 제도는 바뀌었으나 시대의 양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뽑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온 겁니다.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한테 아들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맏아들부터 데려왔는데 맏아들이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눈빛도 그렇고 뭐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사람이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이가 과연 여기 있도다 하면서 기름불을 열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형으로 친다면 이 사람이 왕으로 될 사람 맞을 정도로 잘생겼으나 더 이상 외모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사실 사울왕이 이전 사울왕이에요. 지금 본문상에는 사울왕인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참 크고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사울왕이었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족속과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아마 사울왕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키도 굉장히 컸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외모는 출중했으나 이 중심에 뭐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마음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마음 하나를 보고 결국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다윗에게 붓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정확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아야지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쓴 시편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좋아하는 분이지 외모 외형을 그렇게 신경 쓰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어서는 중심만 보시지 다른 것은 안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참 기특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당연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무엇을 놓고 회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올곧은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제가 회개하오니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 새롭게 갓 만들어진 점도 티도 묻지 않은 방금 만들어진 깨끗한 마음같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올곧은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사울왕을 보잖아요. 사울왕은 부족할 게 없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죠.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 영적 내면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언제나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물론 다윗은 여러 가지를 잘했죠. 수금도 탈 줄 알았고,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그리고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 특징이에요. 다윗은 물론 다윗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잘했죠. 특별히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힘이 아닌 거예요. 이 파워가 아닌 거예요. 힘이 아니라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무용이 있었다. 용맹이 있었다.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마음속에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기를 드는 시대지만 다윗은 무기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용맹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는 시대였으나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까다로운 분입니다. 아무데나 좌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 그런 중심의 삶을 산 거죠. 하나님도 그의 삶 속에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그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차별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외모가 절대 아닙니다. 그의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일 사람들은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본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국 사람들은 집안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이제 선택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중심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다른 여러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늘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그 정적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 피비린내라는 이 사륙의 역사의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단 한 명의 원수도 죽이지 않아요.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쇼가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시므이도 죽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이고 마음을 관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중심이 선한 사람을 쓰신다는 기준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다윗인지 알지도 못했고, 사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고, 다윗에게 이런 왕의 기회가 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중심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지위와 그 사람이 얻어야 될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데려다가 그를 높이고 그에게 주실 기회를 주시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마음이 합한 자들에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마음이 합하다는 하나로 하나님이 다윗을 올리시고 다윗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전능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중심의 문제를 다루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걸 이렇게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중심을 보시니까,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막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니까,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못하고 한 것을 중심의 문제를 합리화시키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린 충성할 뿐이고 우린 헌신할 뿐이지. 근데 이걸 많이 그렇게 이제 와전해서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문은 아주 그보다 더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시대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떻게 종결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새 시대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좀 좁힌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새 어떤 시대의 전환, 인생의 어떤 변화의 어떤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지만 중심을 보셔,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 큰 역사, 새 시대를 열기 위함이고, 선택한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는 선택을 받았고 누군가는 버림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버림받은 사람이 이게 나오고, 버림받은과 동시에 누군가는 선택을 받은 거죠. 선택받은 건 다윗이죠. 제가 방금 전까지 선택받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버림받은 사울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누군가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거잖아요. 그 기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누구는 버림을 당했고 누구는 선택을 받은 것인데, 먼저 선택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했고요, 사울왕, 버림받은 사울왕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은 용모가 준수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생겼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잘생긴 남자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땡땡, 죄송합니다. 성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마 세계 탑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잘생겼으나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좀 혼혈이 잘생기잖아요. 또 외국에 잘생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아마 그 정도로 잘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에게 카리스마, 신적 권위가 사울왕에게서 가장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것이 외모였거든요. 외모를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정도로 저절로 이렇게 고개를 숙일 정도로 카리스마가 뛰어난, 아주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사람인데, 그게 다 외모에서 나온 것이었고, 또 많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에 외모와 외형과 또 외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꾸며졌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그와 그의 시대의 어떤 암울함의 원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만 외모와 외형과 외적인 것들과 외연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두었을 뿐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것이 그 시대의 암울함의 원인인 거예요.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경외하거나 한 적이, 물론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있었죠. 그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사울왕은 그러면서 번번한 실패를 합니다. 참 여러 번의 실패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못 기다리죠. 자기가 번제를 집례를 하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다 진멸해야 할 여러 우양이나 좋은 것들을 다 없애지 않냐고 그걸 남겨두죠.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왕이 빗나간 선택을 몇 번을 합니다. 항상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빗나간 선택을 몇 번 했는데, 그가 빗나간 선택을 했던 일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하겠죠. 실패도 하겠죠. 그러나 실패하지 말 일이 있는 거잖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울왕은 꼭 중대한 일들,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영적 진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들이거든요.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꼭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일에 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빗나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그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영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중요한 사건마다,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빗나갔던 것을 보면서 그 얘기가 뭘 말해주는가? 그건 다음의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일에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영적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빗나갔던 거예요. 마음이 빗나가니까 빗나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중심을 살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전혀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행여나 믿음이 떨어지고 내 영이 공고하고 또 내 영을 살피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고 있다면 머지않아서 영적인 일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점점 병이 들어왔죠.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치우치는 거죠. 병든 영혼, 기울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보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는 늘 불안합니다. 이 사울왕의 내적인 상태예요. 늘 불안해요. 그 사무엘을 못 기다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 불안한 마음 속에 자기가 늘 불안했고 그리고 늘 급했습니다. 늘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은 빗나가든지 아니면 과하든지예요. 빗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다반사였고 그리고 뭔가 과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원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해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좀 뭔가 과한 선택을 합니다. 다 금식해. 이 전쟁 끝날 때까지 금식해. 만약 금식하지 않으면 나한테 죽어. 이런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날에 금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건 과한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빗나가든지 과하든지 그리고 이런 중대한 일을 거듭 실패하면서 나중에 결정장애가 옵니다.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아강을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결정장애를 나중에 안고 살고요. 더 나아가서 분노조절장애가 있잖아요. 분노조절장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을 던졌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이 어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점점 이제 배팅을 걸잖아요. 모험을 하는 거죠. 집착이 더해지고 나중에 대상화된 원수, 그러니까 다윗이죠.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배반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가 내일 싸울 길보아 전투에서 이길지 말지를 물어보는 이런 모습, 이게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서서히 그런 어느 순간 급속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제 다윗이 등용이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수금을 이렇게 드리링 타면 사울왕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악신이 떠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왕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영적인 위로가 가능했다는 말인 거예요. 영적인 위로가 가능했다. 마음의 회복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만일 사울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었을까? 만일 사울왕이 내면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보시는 중심의 문제를 좀 다루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낮에야 바쁘지만 밤마다 내 양심으로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갖기만 했다면 아마 그의 영은 회복됐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회복됐을 것이고 참 멋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정치를 못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마음을 돌보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사울왕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다윗을 등용하기 위한 절차일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울의 마음, 사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마음, 그 삐뚤어진 빗나간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살피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조금도 내지 않았어요. 결국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거죠. 나중에 사울왕이 끝나죠, 여러분? 사울왕이 언제 끝났을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만 영이 죽었을 때 끝난 거예요. 육이 죽었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영이 죽었을 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질 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떠납니다. 완전히 떠납니다.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열정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 거예요. 제멋대로 움직이는 열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내리신 징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미쳤다고 말하죠. 그 미친 건 너무 단순한 얘기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가 잘못이냐 이러는 거죠. 난 내 열정 따라 살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상실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열지 않으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안에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열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가 병든 시대거든요. 돌보질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움직이는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 정말 교회 올 시간도 없잖아요, 때로는요. 큐티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과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이게 과연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이래요. 그러나 정욕은 채워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필요만큼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정욕까지 채워주지는 않는 거예요. 필요와 정욕의 차이가 뭐냐? 뭐 많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필요는 멈출 수가 있어요. 채워짐이 가능해요. 그러나 정욕은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쾌락은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찬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거기 3절인가요? 세월이 새같이 빠르기 전에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은 끝나는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쾌락이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죽을 때. 그러나 필요는 뭡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열정에 따라 살아가고 또는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필요라기보다는 정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욕에 빠져버리면요,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또 중요하게 여기죠.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도 사실이에요. 얼굴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옷을 예쁘게 입고 가지런히 좀 이렇게 갖춰 입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외적인 부분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그의 집안과 환경과 여러 것들을 봅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은 내적인 가치에 보증이 되지 못한다. 외적인 아름다움 좋죠. 그러나 그것이 내적인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내면의 것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외모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약한 세대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인생의 열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삶을 긴 시간을 살면 나중에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요,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영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아름다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아름다움이 같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종류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고귀하고 진실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동일한 종류의 아름다움일 때 하나님은 그를 탁월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영을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 맺습니다. 이 강건한 육체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내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도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제 우리도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나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시작된 가을의 나날들을 영을 돌아보고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시간들로 보내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공허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